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다른 표현을 쓰자면은 인생의 중심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중심 이동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가 살아 있습니다. 그 긴장 관계 속에서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평이나 원망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옛날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의 우리의 모습과 지금 예수를 믿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대조해 주고 있고, 자, 우리가 새로운 거듭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과거에 믿지 않던 모습처럼 되돌아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여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던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것은 이제 현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신분,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한다. 9절을 그렇게 되어 있고 10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일 때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혹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8절을 쭉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모르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우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상은 의미 부여를 해서 이것이 신이다, 혹은 또 어떠한 존재다라고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우상이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들입니다. 요즘에는 그게 다 옮겨져서 참 속이 다 시원하던데, 저쭉 가다 보면은 이제 이 동안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새로 아난티코브 이렇게 새로 생겨난 데 있잖아요. 거기에 옛날에 사실은 쭉 지나가다 보면 이제 거기 무당 소굴이었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한번 새벽 기도 끝나고 바람 쐬러 그쪽으로 가보니까요, 거기는 다 그냥 무당들 집합소예요. 완전히 그냥 뭐 해를 보고 막 맨날 빌고 뭐 그랬는데, 아난티코브 개발하면서 그런 어떤 무당집들이 없어져서 참 좋기는 좋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용궁사 비슷하게 뭐 하나 탑을 쌓아놓고 또 이제 이런 거 만들어 놓긴 놨습니다.
자,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은 사람들이 잘 안 섬기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섬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그에게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자녀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성공이 우상이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하여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다고 말합니다. 비록 나는 신을 안 믿어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절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종노릇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노릇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보잉 747 최신식 이제 여객기를 취향을 하면서도 돼지 대가리를 놓고 이제 거기서 다 절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참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목사님이 원주에서 새로 차를 뽑고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러 갔다가 교통경찰한테 잡혔답니다. 교통경찰이 옛날에는 잡으면 그냥 이제 면허증 달라고 한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대충 끊어서 줬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다 이제 카메라로 퍽퍽 찍어서 오기 때문에 요즘은 뭐 그런 거 뭐 이제 애누리도 없고 그냥 그대로 몇 킬로 위반이면 얼마 이렇게 요즘은 이제 오는 세상인데, 예전에는 좀 이제 그게 융통성이라고 할까요? 하여간 이제 이 교통경찰들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잡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잡혔어요. 뭐 때문인지 몰라도 그래서 내리라 그래서 면허증 달라고 해서 이렇게 쭉 보더니 세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차 냄새. 여러분 세차 냄새 아시죠? 왜 이렇게 그런 냄새 있잖아요. 왜 뭐 비닐 냄새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냄새가 나니까 이제 교통경찰이 가만히 보다가 이 사람 쭉 보다가, 아 선생님 이거 새 차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거 차 사서 제일 처음 끌고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그것도 이렇게 뭔가 스티커 띄기가 좀 미안했나 봐요. 이렇게 보고 하더니 이 사람 참 당신 고사 드렸어 그러더래요. 고사 안 드렸다 그랬죠. 뭐 목사님이 무슨 고사를 드립니까? 아이고 이봐 이거 새 차를 하는데 고사를 안 드리니까 이렇게 교통경찰한테 잡히지. 그러니까 이보시오, 내가 그 벌금 깎아줄 테니까 싼 거 하나 떼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먼저 고사부터 드리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답니다. 여러분, 손 없는 날이라는 얘기는 저는 이제 잘 몰랐거든요. 손 없는 날이. 근데 이제 이삿짐 센터는 그거 잘 알더라고요.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게, 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인 모양입니다. 사람들의 일을 방해하는 그 악귀 혹은 악령, 그런 것들을 손이라고 하는 말이 뜻인가 봐요. 그래서 손이 있는 날에 이사를 하면 뭔가 자꾸 이제 귀신이 방해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손이 있다고 하는 날에는 이사를 안 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 달력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그 인터넷에서 들어가 보니까 손 없는 날이 진짜 있더라고요. 이게 왜 어떻게 따지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손이 있는 날은 이사를 하면 안 된다니까, 실제로 손이 있는 날은 이삿짐 센터가 그 가격을 낮게 부릅니다. 손 없는 날은 그거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줘야지 뭐 여러분 용달차 하나 빌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손 없는 날에는 용달차 가격이 더 세져요. 15만 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난 거꾸로 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손 있는 날에 이사 다니면 좀 싸겠다. 그러니까 손 없는 날은 비싸지니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뭔가 이제 방해하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생각해보면 어디든지 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장실에도 귀신이 있고 뭐 어디도 귀신이 있고 다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혹시 귀신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대인들도 이렇게 종처럼 매여서 살아갑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어떤 할머니가 목욕탕을 차렸는데 목욕탕이 잘 됐습니다. 왜 잘 됐냐 하면 목욕탕이 그 온천이 나오는 목욕탕이에요. 온천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욕탕의 물은 뭐 수돗물 안 쓰는 거예요. 다 온천탕입니다. 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온천탕이 좋다, 뭐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하면 뭐 피부병이 낫는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목욕탕이 잘 됐습니다. 아주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할머니가 그 온천탕에서 번 돈을 가지고 사업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주변에 사가지고 그 땅을 사서 넓게 그냥 목욕탕 수준이 아니라 목욕센터, 온천센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크게 만들었어요. 아,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옛날에 있던 목욕탕은 이걸 부숴버렸죠. 여러분, 문전성시입니다. 사람들이 다 가서 온천 목욕하자, 온천 목욕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온천센터로 모여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그 주인 할머니가 병이 걸렸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이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 참 남한테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암이 걸렸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근데 이런 생각을 탁 한 겁니다. 이 할머니가. 아, 맞아. 옛날에 내가 돈 벌던 그 집에 그 목욕탕을 내가 헐어버렸지. 그것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 그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암에 걸렸으니까 암이 나아야 되니까 본인은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있던 그 초라한 목욕탕 건물을요, 그 자리에 똑같이 목욕탕 건물을 4층 건물을 세워서 목욕탕을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참 알다 모를 일이 이 할머니가 암이 증상이 좀 그렇게 나아졌대요. 좀 편해졌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런 거죠. 거봐라. 이 땅에 뭔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뭔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헐고 목욕탕 크게 만드니까 나 지금 암에 걸렸어. 근데 지금 다시 건물을 세우니까 봐봐. 내가 건강이 좋아졌잖아. 이러고 자랑을 했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 현대에 이 2026년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자, 그 온천센터는 그냥 운영을 하고 옛날에 있던 목욕탕도 4층 건물을 세워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 4층 목욕탕 건물이 적자예요. 적자.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 온천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많이 몰려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쪽이 적자라서 이쪽에서 난 이익을 이쪽에 쏟아 부어야 유지가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옛날 목욕탕 건물을 없애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돈을 더 벌 거 아닙니까? 아니, 돈을 여기서 벌어가지고 여기다 지금 메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4층 건물을 헐라 그러겠습니까? 헐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절대로 헐지 못하게 해요. 여기서 우리 온천센터에서 돈 다 벌어서 저기다 퍼부어도 여기는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내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 참 희한하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우리가 뭐 이제 경영 뭐 학 배우고 뭐 그런 거 아니라도 경영 전공을 안 해도 정상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 아니 이익이 안 되는 거는 그쪽은 없애버리고 돈을 버는 거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을. 근데 절대로 그거 못 헐게 한대요. 여기서 돈 벌어서 다 집어넣어도 괜찮아.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건물 헐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뭔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답답하죠. 이게 바로 이제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종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도 첫 번째 손님 뭐 그거 해가지고 굉장히 뭐 그 첫 번째 물건 사러 온 사람이 뭐 다시 물러주고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일종의. 이게 다 보면은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았는데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종노릇하고 살았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어떤 우상들이 없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매여서 살고 이런 일 하면 부정타고 저런 일 하면 재수 없고 다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9절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게 굉장히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자, 내가 예수를 믿은 건데 내 삶을 거꾸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다니신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면 쉬울 건데요. 어린 아이들, 이제 아기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들도 키워보고 딸도 키워보고. 그런데 어린 아기들을 이제 아빠 엄마가 낳습니다. 낳으면 아빠 엄마 입장에서는 얘들이 내 아들 내 딸인 거를 다 알지요. 그러다가 애가 막 이제 뭐 지나다가 뒤집기도 하고 뭐 100일이 돼서 뭐 기어다니기도 하고 어쩌고 그러다가 한 애들이 7개월, 8개월 되면은 이제 옹알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옹알이가 그게 말인지 아니면 말 흉내 내는 건지 그것도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하여간 다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애들이 뭐 7개월, 8개월, 9개월 돼서 말 비슷하게 흉내를 낸단 말입니다. 근데 흉내를 내면서 이게 맘만지 뭐 엄만지, 그런데 엄마는 그게 엄마라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엄마들은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가 이게 수제인가 보다 그러고 우리 애가 10달밖에 안 됐는데 엄마를 불렀대요. 가만히 들어보면 엄마인지 맘만지 그냥 소리낸 건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얘가 내 아들 내 딸인 것은 엄마들이 다 알잖아요. 얘가 나를 불렀다는 거죠. 사실 부른 건지 뭐 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렇다는 거죠. 또 애들이 또 이제 어쩌다 뭐 아빠 하다 아빠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면 그렇게 행복해요. 얘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죠. 아빠하고 부를 때 그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빠라고 부를 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뭐 물론 지금이야 어린 자녀들도 다 성장해서 손자들도 보시고 하셨을 나이인데 그 어린 자녀들 키울 때 그 어린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부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 그거 듣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 듣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나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거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사람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려면 창세기 28장에 베델 들판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야곱이 도망가죠. 형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가다가 이제 지쳐서 들판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밤에 꿈을 꿉니다. 그 꿈에 사다리가 나타나고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창세기 28장 13절에 이제 그런 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곱이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그 다음에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에 자세히 보면은 거기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나오죠? 28장 13절. 자, 하나님께서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요. 이제 하나님과 야곱과는, 하나님은 야곱을 알고 계시니까 찾아오신 거잖아요. 아버지도 알고 할아버지도 알고. 근데 아직도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야곱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소개하기를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해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의 후손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다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이 벌떡 깨서 이제 야곱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 다음에 그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2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지켜주셔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알고 찾아오셨죠. 근데 어느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이 볼 때는, 우리들이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 나를 만나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함을 알 뿐 아니라 아신 바 되어서 그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달아 하느냐. 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다시 예수 안 믿을 때처럼 종로로 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들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앞에서도 나왔죠.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3절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런 의미죠.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대체로 초등학문이 율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이방인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초등학문이 그들을 얽매고 있는 그런 이제 이 미신, 우상숭배라는 그런 것들이 초등학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초등학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 율법의 저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의 조항이 있거든요. 그 분명히 성경에 있으니까, 구약 성경.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적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이런 아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혹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면서 너희들 예수 믿으면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배웠지? 그거 반만 진실이야. 너희들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다시 행해야 돼. 그러면서 다시 그들을 깨어서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종노릇 하던 것들처럼 그렇게 율법의 종노릇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시 이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것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은 뭔가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고민하다 마틴 루터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중세기에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약하다, 능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박하다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거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마치 초라한 거지같이 누더기 걸치고 있는 거지처럼, 그러니까 약하고 천박한 것이 초등학문인데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서 그런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 믿지? 너희들 잘못된 거야. 10절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러한 이제 이 율법의 조항들 중에 하나입니다. 날,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옴짝달싹도 못하는 날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안식일 날 안 돼. 안식일 날 이거 하면 큰일 나.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돼. 그 전에 이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나가던 교회가 이제 이 농촌에 있는 시골 교회거든요. 시골 교회. 지금은 거기가 도시화가 다 되었습니다만은,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와서 그 일을 하다가 다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그 안식일 날 뭐 농산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일을 해서 이렇게 다쳤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이제 우리가 그 나중에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이렇게 보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 날 뭐 하면 벌 받는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날과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안식일을 볼 수가 있고요. 달과, 여러분 이제 오늘이 물론 뭐 7월 첫 주가 됩니다만, 그러니까 뭐 월삭에 예배를 드리는 기도원이 있어요. 월삭 예배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걸 뭐 초하루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막 크게 드리더라고요. 그럼 뭐 매월 1월에 예배 드리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그거를 어떠한 이 율법처럼 율법화해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이제 이렇게 월삭 이렇게 지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절기, 유월절, 뭐 맥추절, 이게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의미를 전환한 거죠. 원래는 맥추절이 단어도 좀 잘못됐는데, 맥추절이 보리 추수한 절기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원래 맥추절은 이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밀수확을 시작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들어오면서 그 보리 수확하는 계절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니까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어쨌든 맥추절로 지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이제 이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이렇게 이제 지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절기를 지킨다. 해를 삼가 지킨다. 해, 안식년도 있고 신년도 있죠. 하여간 이런 복잡한 것들을 막 지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하는 축제의 날들입니다. 안식일은 옴짝달싹 못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구원을 인간의 회복을 갖다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날이 주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는 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종노릇하는 거죠. 절기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모든 것들이 다 추수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보리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밀 수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런 밀을 수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과일을 다 거두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수장절이에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정말 우리가 추수할 땐 인심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 불러다가 밥도 먹이고 뭐 이제 이런 기쁨의 절기였는데 나중엔 이게 어떻게 변질되었냐 하면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그 어떤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종처럼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맥주절 몇 개 절기는 지키지만 사실 제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자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 나오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이네요. 근데 새벽 기도 나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게 새벽 기도 아닙니까? 근데 새벽 기도 안 하면 뭐 벌 받는다. 만약 그러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구약 백성들처럼 예수 안 믿기 전에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종노릇하면서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수주일 하는 것도 성수주일 여러분 주일날 다 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드리셔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내가 벌을 받고 뭐 벼락을 맞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생각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주일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11조 헌금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헌금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되는데 아니 재정부에서 헌금 딱 헤아려 가지고 누구 이제 헌금 하나하나 꼭 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체면치레하려고 이 헌금을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종처럼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려요. 아, 저 사람은 주일 뭐 이제 이 새벽 기도 안 나온다. 그러니 저 사람 신앙이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헌금은 기쁨으로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헌금이 이제는 다른 사람 헌금하는 거 봐서 내가 저만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재산이 좀 많은 장로님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큰일 하려고 헌금을 작정할 때는 어떻게 헌금을 작정하시냐 하면 그분이 본인이 재산 있는 걸 알거든요. 아니까 뭐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얼마씩 헌금을 이제 작정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헌금하냐면 제일 많이 작정한 사람만큼 자기가 작정해서 헌금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은요.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남들보다 더 우월하게 많이 해서 교회에서 내 목소리가 커지고 괜히 사람들이 목사님만 보고 내 눈치만 보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꼭 남들이 다 이렇게 이제 작정한 다음에 제일 많이 작정한 사람하고 똑같이 헌금하는 사람, 그런 장로님을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고 한번 이제 알아봤더니 원인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다. 장로가 그런 거죠.
근데 그 생각하면서 그 정신이 참 이제 본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헌금 많이 하지만 나 교회 주인 노릇 하지 않는다. 교회의 주인은 헌금 많이 하는 내가 아니고 오직 주님이시다. 근데 자,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큰 소리를 만약에 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헌금하는 남들 헌금하는 거 보고 나도 어떤 직분이 있는데 저 사람만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눈치 봐가면서 헌금한다고 합시다. 그건 어떤 건가 하면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 종처럼 종로로 타려 하느냐 막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참 그냥 이거 해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내위원 해주세요. 전도사님들 참 이제 교육자들 고달프거든요. 그 전에 전도사님이 전화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면 나 시켜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이것 좀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이제 이러면 이제 교육자들이 일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안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이 사람을 바꿔놓고 막 이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우리들이 앞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는요 율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서 혹은 종교 생활을 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방편으로 혹은 저주가 두려워서 우리들이 이렇게 순종하며 교회 생활을 한다면 여기 보니까 천박한 초등학문 그들에게 종로로 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들이 아주 충만한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정말 우리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